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제목도 참 희한하게 정하신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참 유 목사는 기발하다.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저렇게 지을 생각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쓸 때 더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목이. 예.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은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또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의미의 소위 말해서 관용구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문장이 뒤통수 맞을 때 맞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뒤통수 맞았다 또는 뒤통수 맞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배신 또는 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풀이를 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한자의 단어를 풀이해보면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신을 이 한자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PPT 넘겨주세요. 배신할 때 또는 배반할 때 이 배자는 소위 말해 저게 등배자입니다. 등배자인데 이 등배자 이렇게 보면은 위는 북녘북자고 아래는 다롤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가지고 등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북녘북자의 글자를 가만히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그죠? 등을 반대 방향을 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신이나 배반은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졌다라고 할 때 배신이다 또는 배반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배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이 있는가 하면 정치인들이 잘하는 정치적 배신도 있고, 우리가 배교라고 말하는 신앙의 배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배신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지만, 이런 배신의 종류 중에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배신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배신이 가장 우리에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가족 간의 배신,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의 배신, 그리고 친구의 배신, 또 신앙 안에서 성도의 배신, 이런 종류의 배신은 이 신뢰의 배신이고 이 믿음의 배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뒤통수를 그런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처럼 이 도끼에 발등이 찍힌 기분입니다. 여러분 뒤통수 맞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뒤통수 맞아보셨나요? 저는 수업 시간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탁 뒤통수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좀 넓적합니다. 뒤가 넓적해요. 여러분 뒤통수를 딱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일단 아파요. 머리가 맞았으니까 아프죠. 머리가 아픕니다. 때때로 누가 내 머리를 탁 대면 참 속된 말로 해서 기분이 더럽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했던 무언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죠. 그런 감정인 거죠.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분도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두 번씩 배신을 당합니다. 반대로 차이든 타이든 간에 크고 작은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배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요 배신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이 만연하는 사회가 되고, 배신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때로는 이 환경적인 고통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신의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2012년도 런던 올림픽 그 남자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조준호 선수가 쓴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유도의 기본기 중에 하나인 낙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법은 뭐냐? 한마디로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유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딱 서로 도복이라도 몸을 붙잡고 서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은 내가 이기는 것이죠. 점수를 따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질 때에 부상 당하지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아니하고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게 낙법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낙법을 배웁니다. 낙법부터 배우는 것이죠. 뭘 배우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잘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을 잘 넘어지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먼저 자기가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도의 기본 기술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넘어질 때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고, 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유도 경기를 보면요, 상대방을 넘어뜨렸을 때 또 어떤 선수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잠시 엎어져서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서 도복을 딱 정리하잖아요. 도복을 다시 딱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기간이 뭐 하는 거예요? 딱 넘어서 낙법이라는 것은 부상을 당하지 않게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 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기 전에 잠시 엎드러져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도의 낙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낙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 싸우는 법, 잘 걸어가는 법, 잘 뛰어가는 법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넘어지는 법도 배워야 돼요. 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넘어질 때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싸우는 법만 배웠지, 잘 뛰는 법만 배웠지, 잘 넘어지는 법에선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 낙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배신당할 때, 뒤통수 맞을 때, 소위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내가 그 상처를 견뎌내고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기 위해서는 잘 넘어져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5편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두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하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이 믿었던 아히도벨의 배신도 크나큰 충격이었고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었습니다. 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고 나의 그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고, 함께 모이면 재밌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일들을 해나갈 때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동료였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신앙의 동지지요. 소위 말해서 이 마겨지우지요. 다윗은 아이도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을 어느 정도로 다윗이 신뢰했냐면요, 그 친구 그 이상으로 아이도벨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신뢰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아이도벨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다윗은 아이도벨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미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킬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리고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아이도벨을 만나면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었고 당신이 하는 모든 계략을 따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분을 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에게서 이 아이도벨의 반란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배신감은 믿고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고 기대하는 만큼 반사되어 돌아온다. 배신감이라는 것도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아이도벨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그런 반란, 그리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은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충격이란 것은 엄청난 거죠.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과 아이도벨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좀 추적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것이죠.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서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싫은 거지. 그렇죠? 사람이 싫어. 그냥 어디 뚝 혼자 무인도 가서 혼자 떨어져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담을 쌓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아나가는 거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안 만나는 게 낫다.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결별하는 거죠. 다윗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멀리 나라가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혼자 있는 곳이 혼자 있는 곳. 이런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거래처에게, 믿었던 정부에게, 또 믿었던 공동체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그 기분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참 더럽다. 고통스럽다. 믿을 사람 없다. 떠나서 혼자 있고 싶다. 더 심각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심리적으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요, 그 베이식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지지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기대하는 일종의 그 지지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지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지지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지벽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지벽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신. 신뢰라고 하는 그 벽에 충격이 다 가해지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지지벽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게 배신이죠. 배신감에 느끼는 충격인 것이죠. 일방적인 그런 충격이고 이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돼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는 배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인간관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지벽을 세워두고 상대방에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배신당하는 감정을 자주 느낄 가능성이 높다. 헌신적인 부모, 희생적인 연인,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상사가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주는 만큼 기대합니다. 신뢰할 만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어뭔가를 희생했을 때는 거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어떤 배신감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만큼 기대하고 신뢰하는 만큼 믿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서 그래 믿었는데 그 믿음에 등을 돌리게 될 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제3자에서 볼 때 지금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배신감,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느끼는 그런 배신감, 그 충격, 이것이 다윗이 느끼는 이런 배신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아히도벨로의 배신을 당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과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배신감이 과연 일방적으로 다윗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방적으로
아히도벨만의 문제냐? 아히도벨이 원인을 제공해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도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도 배신했어요. 다윗의 배신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도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가 겪는 어려움들은 지금의 일이지만 이미 그의 그 과거,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다윗은요 아히도벨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24절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히도벨의 가족 관계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 여자가 밧세바십니다. 그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이에요. 자,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히세벨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여기 이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 중에 그 명단 중에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고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은 제껴놓고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해 본다면 밧세바시 자기 친손녀입니다. 이 친손녀의 인생을 누가 망쳤어요? 다윗이 망쳤어요. 다윗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내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아는 다윗에게요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굉장한 충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그런데 그를 합법적으로 죽이잖아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신하들이 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전쟁터 가서 죽는 일 그거 허다한 건데 뭐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아히도벨의 배신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너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잘못이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정혜신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자신의 행동은 동기로부터 이해하는 반면 타인의 행동은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필요하게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배신은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렸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걸 동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동기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동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 결과에서 찾는 거죠. 결과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에서 찾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자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내가 원래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동기에서 찾으니까 그냥 감싸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싸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결과에서 찾는 거예요. 결과에서. 동기에서 똑같이 동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고 다윗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동기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에 대해 동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 소위 말해서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중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다윗의 한계예요. 어쩌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줬던 내용이라든지 그가 과거에 했던 일, 그가 과거에 우리아내 밧세바세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어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접어두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배신감을 느낄 때 상대방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가만히 앉아서 탓하면서 고통만 겪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배신감의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홀로 서 있는 광야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거기서 탓하면서 엎어져 있으면은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이에요. 고립이에요.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이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적으로부터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말하기에 결국 그것은 방어도 했지만 결국은 고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을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고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신감의 그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넘어지는 연습의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도에서 낙법을 친 다음에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도복을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일과 잘 일어서는 일 사이에는
그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넘어져서 입은 상처와 통증을 찬찬히 바라볼 여유다.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일어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선 사이에 그 중간에 그리고라고 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뭐냐면 숨 고르기 시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상대방의 기술을 걸었는데 왜 그 기술에 내가 넘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신의 뒤통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서 내가 배신당할 때 잠깐의 창피함이 있습니다. 잠깐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잠깐의 분노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도에서 말하는 숨 고르기 시간이죠.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배신의 감정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리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필요한 그리고의 시간, 숨 고르기 시간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배신의 고통에 엎드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6절과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배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치유를,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이다. 아멘. 기도가 정답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결국에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게 기도밖에 없다. 결국은 기도밖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내 마음에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그리고의 시간이고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아멘. 배신당할 때, 배신을 당하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책들 참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 그러나 내 심정을, 지금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겪고 있는 나의 이 심정을,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신 차리라고 핀잔을 줄 것이에요. 나는 비난이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짐을 대신 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픔을 공감해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중에 아마 반 이상은 다윗의 그 시편에 나온 다윗의 그런 기도문 중에 반 이상은요 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설마 하나님께 퍼붓는 기도입니다. 퍼붓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좀 병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떤 배신감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거 뻔합니다. 그렇죠? 그 나도 하나님 그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 못 하잖아요. 요게 살짝 이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이 돼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이게 안 돼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쏟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알아서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쏟아놓고 그래서 잘 정리하시는 분은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것을 가이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세요?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세요. 그가 다윗을 살립니다. 배신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셔서 그 후세가 다윗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배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내게 하나님은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러 믿습니다. 아멘. 뒤통수 맞았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게 발등이 찍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넘어졌다면 그냥 잠시 숨고르게 하세요. 잠시 숨고르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약하면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 배신당할 때,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배신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함께 살다 보면 분명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친구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데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내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치유해 주실까요? 후세를 보내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